할렐루야.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그런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존재의 두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따라합시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땅을 밟고 삽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밟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땅에 속았지만 오늘 하늘 시민이 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두 존재의 영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기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 땅의 법칙을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단 파스를 다 붙이고 왔는데 어깨도 아프고 팔을 올리기가 어렵고 등도 아프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인을 통해서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아침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땅에 속한 사람 맞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 오늘 이 예배가 땅에 속한 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속한 자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으시며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마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일이든 가정일이든 힘이 없으면 수모를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의 법칙으로, 땅의 생각으로, 땅의 교묘한 잔머리로, 땅의 경험으로, 땅의 지혜로, 땅의 능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일을 만들어 보지만 그런 것들이 결론은 우리를 더 큰 수모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부에서 지목한 장관들이 청문회에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인간의 잔머리를 쫓아서 잘 살기 위해서 다양한 잔머리를 굴렸는데 정작 결정적 순간에 그들의 잔머리가 수치로 드러나서 세상 앞에 장관으로 서야 할 자리에 고개를 들기 어렵고 죄송합니다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중 저의 관심을 끈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 축적과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8년 전에 그가 쓴 칼럼에서 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난 전셋집 대느라 헉헉대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에서 땅을 투기해서 구입해가지고 1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은 되지도 않는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집을 구입하고는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하려고 했고 퇴직 후 임대료나 받으면서 살려고 산 집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샀냐면 부동산 대책을 위해 온 나라가 고민하고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이란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캐내서 자신이 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적어도 50억이 넘는 재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의 이야기 속에 한 단어가 정말 가슴에 미어지도록 분노를 일으키는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4억을 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10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짜리 상가를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긋지긋한 가난, 14억을 가진 사람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욕이 안 나오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 목사가 안 하던 짓을 하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듣도록 쉽게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 통일 왕국을 무너뜨린 3일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란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가 단 3일간의 결정으로 나라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땅으로 간 3일. 네. 하늘 같은 영광을 보았던 나라가 땅으로 내려 추락해서 정말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 그 3일의 결정을 오늘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절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앞에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했던 정치적인 그 무거운 부담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전 왕이 솔로몬 왕이 너무 백성들을 힘겹게 해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찾아와 가지고 제발 전왕 솔로몬처럼 그렇게 무겁게 좀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의 화려한 통치가 겉으로는 좋았던 것 같지만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백성들이 병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기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수많은 건축을 계속해서 그의 생애 전생을 통해서 건축하다가 끝난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고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나라를 든든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솔로몬은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은 병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를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국세 수입이 27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12월이 되기도 전에 이미 연간 세수 목표인 268조 1천억 원을 넘어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이 나라가 됐습니다. 고용이 떨어지고 세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은 살기가 버겁다고 하는데 나라 재정은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왕을 부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절대 왕정의 시대에 왕이 백성을 부르지 백성이 왕을 부른다고 왕이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8km 떨어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예전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미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예전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세겜으로 왕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명칭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만 이 배경으로 보면 왕 네가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배반하겠다. 이런 협박과 같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르호보암이 반발을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민심이 완전히 르호보암에게서 이 솔로몬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곳으로 가는 것이 그러므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했고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끌려가면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갑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곳에 솔로몬 때 애굽으로 망명에 떠났던 제야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함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이 솔로몬 왕의 정적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분열을 예언하시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 즉위식에 이 사람이 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금 이 순간 41살이에요. 41살이니 정상적인 모든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이미도 숙련된 왕자의 수업을 다 받은 아주 훌륭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 정치적 상황, 이 경제적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왕이 즉위식이에요. 왕 즉위식인데 즉위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라가 막 깨지느냐 붙느냐의 이런 상황인 거죠. 즉위식이 아니에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리에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 앞에 사실 르호보암은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를 만났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오늘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자니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면 누가 높아지냐면 여로보암이 높아집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부추김에 의해서 얘기를 했더니 왕도 따르더라 해서 여로보암이 순식간에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반대하면 이 북왕국 이 열지파가 자기에서 떨어져 나갈 판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을 그는 벌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을 르호보암은 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며 이 르호보암은 심사숙고하며 활동합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 당대의 신하들과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 당대의 노신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고언을 고합니다. 솔로몬 왕과 반대로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노역을 좀 경감시키면 이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와 함께 신하가 된 그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그 신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합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신세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서 처음부터 기강을 세우지 않은 당신은 왕 역할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더 강력하게 이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당신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의견은 다 옳은 땅의 의견입니다. 사랑하는 들꽃은 모험교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의 현장의 난제를 한번 이 문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을 살아오면서 풀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오늘 이 중심에 한번 두시고 나라면 이 문제에 3일이라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 난제를 풀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노신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르호보암이 신세대의 철없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41살의 르호보암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세세 신하들 나이 결코 적은 나이 아닙니다. 경륜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진보를 따르기 때문에 보수를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꽃은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실 인간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나 경험으로 풀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언제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지혜를 동원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답을 선택한 것 같아도 뒤로 가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문제가 내가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기억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정말 처절한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신들의 의견이냐 신세대의 신하들의 의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지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르호보암과 비슷하지 않은지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너의 의견, 나의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더 배운 사람의 의견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진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경험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노력해도 힘써도 천국을 만들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아주 이발사, 우리 동네에 있는 이발사인데 22년을 한자리에서 이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55년생
65세가 되신 그분하고 이제 이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목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가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는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라합시다. 이번 정부는 우리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대합니다. 이번 정부는, 이번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다를 거야. 요번에는 좀 다르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그가 왕이 될 시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 심각성이 누가 더 심하느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르호보암 때보다 솔로몬의 때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20년 통일왕국을 분열왕국으로 만들어 놓는 나라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난제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갔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의 답을 선택한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결정을 내릴 3일의 절대적인 시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 동안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땅의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혹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3일이라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얻고도 이 르호보암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선택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너 땅을 밟고 있잖아. 너 삶이 이렇잖아. 너의 문제가 이거잖아. 땅으로 결정하게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시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문제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거기에 눌린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르호보암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난제 앞에서 오늘 우리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르호보암은 이 결정적 순간 하늘에서 그럼 땅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수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넘어지니까. 도대체 르호보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 그러다가 역대하 12장 14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 문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처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르호보암을 정의합니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악이 뭐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땅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 믿음으로 굳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가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 신앙을 놓쳐버렸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이걸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걸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굳게 붙잡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일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 맘대로 하기 위해서 아예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일을 선택해 갑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만 잠시 기도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점점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 멈추고 땅의 지혜, 땅의 경륜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인생은 늘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선택의 시간 우리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백성된 자로서의 겸손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을 굳게 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구하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센 마음으로 르호보암이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들꽃 모은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너희들에게 정말 무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선 하나님을 향한 구함이 필요한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의겸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며 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믿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얄팍한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그 가난, 자신의 그 청렴하게 살고자 하는 문제,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문제, 그러나 지긋지긋한 가난, 전세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키겠는데 마누라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당신 청와대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전셋집을 전전해야 됩니까? 이때 집 하나 얻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는 한마디에 이 사람의 그 평생을 지켜왔던 이 지조와 믿음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결심으로 안 되는 나라,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나라,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나라.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풀어냈다면 김의겸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청렴한 하나의 아름다운
대변인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역사 속에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8년 전에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나는 청렴하게 산다고, 민족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를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겼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했을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비밀을 힘입지 않고는 정말로 바르게 달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세상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교회는 자꾸 위축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날이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파지고 환경은 바뀌는 것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며 땅의 지혜를 쫓아 살아내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들꽃순모음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다른 교회에 수많은 세상적인 땅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이런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3일이 아니라 오늘 끄집어내리는 사단의 그 끄집어내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붙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지혜가 이 들꽃순모음의 이 강단과 여러분의 자리의 기도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과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탤런트 최강희 씨가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했어요.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잘못 사는 거야? 아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땅으로 끌어내리는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에 더 우리 하늘로 올라가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반드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꽃순모음교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입니다. 정말 그 신앙을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어떤 사단의 권세 안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들꽃순모음교회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커가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후원자들이 230만 원의 저희 목적원금을 저한테 매달 생활비로 쓰라고 하는데 140만 원만 쓰면서 나는 왜 이걸 못 쓸까? 왜 이거 쓰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쓸까? 하는 질문이 내 속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질문이 나 속에 올라올 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재정적으로 힘겨워할 때 그 생각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때마다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싸우며 땅에서 버티지 않고 저는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실 걸 믿기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믿기에 오늘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의 산이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들곳의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간 3일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3일이 있어 승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